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못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아멘.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카자흐스탄이 여름에는 40도가량 무더위가 있고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 속에서 한재성 선교사 그리고 사모님과 두 딸이 선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후뿐 아니라 먹을거리도 참 낯선 땅이죠. 겨울에 감자 그리고 고기, 이것이 먹을 것의 전부라고 합니다. 맨날 고기 먹으니까 좋겠네. 그게 아니고 늘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하고 고기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아이들에게 우유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좀 살기는 힘들어도 사람이 따뜻하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선교사님 부부를 속이는지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하나님의 마음,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을 섬기며 전도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13일에 이 행복한 가정에 금이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현지 괴한들이 습격을 해서 처참하게 그냥 살해합니다. 이 결박해놓고는 의자에 묶어놓고는 몽둥이를 막 무작위로 때리는데 이 아내가 그 맞으면서 얼마나 이 남편을 찾았겠습니까? 여보 살려줘 하면서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남편과 남겨진 두 딸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남편, 우리 두 딸 성경이와 진경이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는 그들 곁을 떠납니다. 아내를 잃은 지 한 달 지나서 어느 세미나 집회에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죽을 줄 알고 떠난 길인데도 아버지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느껴집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 아내의 빈자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 아내를 빼앗아간 카자흐스탄에 바치겠다. 여러분,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요? 왜 선교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나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인데 제럴드 L. 시처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네 아이들이 4명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가정 너무나 부럽다. 너희 가정을 보니까 200만 불짜리 가정이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목사님이 타고 가던, 이 가족들이 타고 가던 가족 여행을 갔다 오던 이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 4살 난 딸 제인,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글에서 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과학적인 깡패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왜 무기력하게 그냥 계셨나? 왜 앞차를 좀 막아주시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약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으며 무엇하고 계셨나?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것만 고민했는데 이제 내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련 중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일은 알고 있지 않은가?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남은 생을 하나님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때문에 내 남은 삶과 내 남은 자녀들의 삶까지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는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살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에 욥기서를 펼쳐서 읽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보았다. 우주에 홀로 떠도는 하나의 분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욥 자신은 고독을 느꼈을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을 믿어주고 계셨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제럴드 L. 시처 목사님은 이 세 딸과 다시 한번 재기하기로 다짐하고 다시 목회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지금은 자기와 같이 고난과 아픔과 상실의 아픔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참 이런 위기를 맞은 한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배경을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알 신앙과 혼합시켜버린 그런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데 그게 누굽니까?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우상천지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매일 먹을 것을 이렇게 날라다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 8절부터 17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가구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갖다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자, 시냇물마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이 가루 한 움큼이 전부입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한 움큼의 이 가루만 남은 거예요. 아들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해먹고 이제는 죽겠다. 그 죽을 작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루 한 움큼이 그동안 배불리 먹고 남은 가루일까요? 아니면 아끼고 그렇죠.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그 마지막 양식이거든요. 그 마지막 생명줄마저 이제는 놓아야 되는 그런 참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그런 딱한 심정으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물 좀 주시오. 그럼 물 가지러 가는데 뒤에다 뭐라고 합니까? 가는 길에 떡 한 조각도 좀 가져다 주시오. 자, 이 참 도대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남의 속도 모르고 떡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죽으려던 그 떡을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기나 하는 건가? 자, 여인이 대답하죠. 떡은 없고 이 가루 한 움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던 참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마음 압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이 여인, 이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자,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시냇물이 말라서 살 수 없게 되니까 엘리야를 살리려고 과부에게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은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떡 구워 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는 이 가난에 찌든 과부에게 보낸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신 진짜 뜻이 뭐겠습니까? 엘리야를 위함이겠습니까? 이 과부를 위함이겠습니까? 죽어가는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사의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목사의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원망과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속하게 원망하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마저도 빼앗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주시오.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약속을 주죠. 자, 이에 과부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15절 16절.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떡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돌아가서 떡을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한번 믿어보자. 우리 목숨 걸고 내 자녀, 내 새끼, 우리 가족 모두의 목숨 걸고 한번 그 말을 믿어보자. 하나님 믿어보자.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였더니 믿음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양식을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던 이 불쌍한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이 먼 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딸아, 내 고통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하지만 나에게 믿음을 먼저 보여주겠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너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내가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 내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 왔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의 결단으로 보여주겠니? 자,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처럼 우리 중에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여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카드비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사업의 부도를 맞을 그런 위기에, 또 어떤 이는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자녀의 방황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암이나 죽을 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과 같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까? 낙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포기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압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마지막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까지 내맡겼듯이 한재성 선교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렇게 달려가듯이, 또 이 제럴드 엘시처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앗아간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듯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다시 믿어보자, 그래도 하나님 구원과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들자, 이런 한결같은 믿음이 여러분 결국 승리를 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비뚤어진 제도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을,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셨나? 여러분, 눈을 떠보십시다. 그러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슴 찢으며 아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신 분이십니다. 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더럽기 짝이 없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마치 내버려진 이 사생아 핏덩어리처럼 그런 나를 싸매주시고 씻어주시고 젖을 먹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분, 마침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이 고난의 환경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실까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 주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의 곁에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목숨,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도 이 강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 마르지 않는 가루와 또 끊이지 않는 기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요?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구원에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알아,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돌아볼 때 이 고난이 보배가 되고 진주가 되고 나를 살려 일으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